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결심이 되며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충만, 또 믿음의 충만, 믿음의 충만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경로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분리하시는가, 나누시는가, 오늘날 이어진다면 이것은 어느 누가 구원의 선택,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심도 있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신학자보다도, 어느 박사보다도, 신학 박사보다도 가장 알기 쉽고 가장 간단 명료하게 이 구원과 선택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바울은 이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장에서도 바울은 이걸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 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 혈통이냐 믿음이냐, 그러니까 의는 혈통에서 나는 것인가 믿음에서 나는 것인가, 그 문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더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의 혈육이고 자기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노력을 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들로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을 받게.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2절입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 열심에 동그라미 치시고, 열심이 있으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인데 어떤 지식?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식은 필요 없지만 그 구원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중에 어떤 지식?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에 빠지는 경우가 어떻게 빠지나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은 지식 때문입니다. 이단 종파에 빠지는 문제도 지식의 문제고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길도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본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이들과 함께 공부할 때, 함께 나눌 때 그 올바른 지식은 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3절 같은 일이 발생이 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면 자기 의를 세울 수가 없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레위기에 우리는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만나는 곳,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이 됩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쳐서 용서받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화해가 되는 것으로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원제물, 뭐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간구를 드림으로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공통된 게 뭔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제물을 바침으로 이 제물을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어떻게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래서 레위기에 그걸 다 써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사법들. 예. 뭐 흠 없는 것을 바치고 뭐 이런 쭉 나오는 그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제물을 바치면 내가 받겠노라. 그걸 써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써놓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본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흠향하신다 그랬어요. 흠향하시고 죄 지은 사람은 뭐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서원하는 사람, 아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은 뭐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 사랑.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만나요. 그 만나는 현장을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것이고요. 성전에 사람이 들어가죠.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죠. 그 부딪히는 곳, 만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다. 우리의 오늘날 예배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누구의 의가 세워져요? 자기의 의가, 사람의 의가 세워져요. 자기의 공로죠. 자기 의라고 그랬어요, 3절에. 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은총을 내리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바쳤을 때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은 여러분 믿음의 의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죠. 가인은 경쟁심으로 드렸어요. 내가 아우보다 낫게 드려야지. 그런 경쟁 심리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는 바로 이 가인의 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제물이 아닌, 누구보다 더 나은 제물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건 여러분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의로 살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지켜 행하면 의를 획득합니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율법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아닌 것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난 의죠. 그럼 목사님, 믿음으로 난 의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7절, 8절 보면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 처음 보면 저도 처음 볼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앞에 무슨 말이죠? 6절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다시요. 자, 앞에 5절에는 뭘 말미암는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행하라. 뒤에 보면 행하는 사람은 나왔잖아요. 행하라. 그거는 적힌 글자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명하죠. 그러니까 행하기는 어렵지만 방법은 간단해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점수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근데 그게 실천하기 어려울 뿐이죠. 두 번째.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 뭐냐? 뭐라 그러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 그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어려워할까 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설명을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야 돼?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자, 믿음은 누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땅 밑에 있건 하늘에 있건, 그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가 있는 이 땅에 끄집어 내려야 하느냐? 아니면 무저갱에 있다면, 저 땅 밑에 있다면 예수님을, 저 땅 밑에 있는 예수님을 끄집어 올라오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면 예수님을 저 하늘에서 끄집어 내려야 하느냐? 저 땅 밑에 있다면 예수님을 끄집어 올려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댁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저 다 지켰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 계명 다 지켰느냐? 예, 저는 율법은 철저합니다. 예, 잘 지킵니다. 그래?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영생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죠? 어미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러면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까? 끄집어 올려야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끄집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8절 9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자,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하면, 믿으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시인하면, 믿으면 받으리라. 예수님을 끄집어 올리고 끄집어 내리고 이런 뭐 별 이상한 짓거리 안 해도 이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고 믿으면 끝! 자, 여러분 뭐보다 더 간단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보다 간단하죠?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쉽게 보이지만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단하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바울이 아주 간단 명료하고 요약적으로 집약해서 말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밖에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뭘로만이? 복음의 말씀만으로만이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다는 사실, 나는 구원받는다는 사실, 거듭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본질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러요. 근데 그 의롭다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래?
너 마음으로 이제 믿게 됐어? 예. 그러면 너 의로워. 너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한 단계 더 있어요. 입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 때 뭐 하죠? 문답을 하죠. 집례자 목사님이 물으면 뭐 해야 돼요? 대답인데 성경 용어로 말하면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시인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세례문답의 두 번째 문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세요? 아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목적은 여러분이 그냥 일해서 열심히 대학 나오고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사고 이런 게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든 목적인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 문답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문답이 왜요? 성경 66권이 쭉 나가죠. 그 문답을 시인하여 그러면 이제 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보고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수를 여러분 머리에 부어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뭐에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에. 이 구원의 과정은 그 사람의 인종, 색깔, 남녀, 노소, 겉모습,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 이거와 그 사람의 사상, 성격, 성질, 외모, 외양, 모든 것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2절 때문에 여러 20세기 내내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입니까? 인종차별의 문제. 인종차별할 때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로마서 10장 12절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가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런데 인간은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20세기 때. 너 유대인이야? 너 독일인이야? 너 일본인이야? 너 조선인이야? 너 흑인이야? 백인이야? 너 게이야? 무슨 양성애자야? 이성애자야? 너 남자야? 여자야?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어떤 사람, 일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구약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구약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분 아니에요. 그 구약의 말씀 정신도 구분의 정신이 아니에요. 거룩의 정신이죠. 자, 피부병 걸린 사람을 격리해요. 아니, 하나님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 뭐 하죠? 코로나 한참이었을 때 뭐 하죠? 격리 며칠 했어요? 7일. 우리 집에도 우리 아들이 여러분 코로나 걸렸어요. 걔 자기 방에다가 격리했어요. 그리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밀어넣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차별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출병, 그 여인의 어떤 여자적 생리작용이나 아이를 순산했을 때 15일, 보름 이상을 격리시켜요. 아니, 애 낳은 거 좋은 일인데 왜 그래요? 요새 현대의학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오히려 격리된 그 여인을 위한 일이에요.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여인이 애 낳고 며칠 동안 사람들이 못 가죠? 있잖아요, 그런 거. 37째? 예, 37이 21일 동안 못 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구원의 모든 과정은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오늘 이 1시간 내내 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저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들만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는 일입니까? 힘을 요구해서 남자들만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13절을 어떤 타종교를 비판하고 타종교를 무너뜨리는 방식의 구절로 삼는데, 여러분, 우리는 12절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여러분 핵심 포인트, 우린 12절을 배웠으니까 13절의 핵심 포인트 단어는 뭐겠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3절의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꽈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제 배운 사람. 우린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여기에 방점은 누구든지 이 네 글자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 종교, 피부색, 그들의 정체성, 소수자, 다수자, 장애인, 비장애인 다 떠나요.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누구든지 차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1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차별하지 않음을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다시 되뇌이시고 묵상하셔서 내가 그동안 이 구절을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도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이 바울이 말한 요지는 바로 차별 없음이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모욕하고 구별지으려 하려는 이 죄악을 빨리 내려놓고 그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